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짓된 그 경건한 자들에 대한 그런 심판과 책망을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여기 거짓된 경건한 자들,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다 장로들, 에스겔과 함께 바벨론에 있던 그 유다의 장로들에게 주어진 그런 메시지입니다. 유다 장로들의 가장 큰 죄악은 하나님을 헌신적으로 섬겨야 할 그들이 도리어 앞장서서 우상 숭배를 했다. 그래서 백성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었다 하는 무서운 그런 얘기를 들려줍니다. 이 사실은 그 당시에 보면은 정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극심하게 타락했음을 보여주는 사회상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경건되게 산다고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과연 얼마나 하나님 앞에 확실한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는, 가까이 가는 이런 반성과 또 결심이 우리에게 있으면 이 말씀이 더더욱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느 날 에스겔을 이렇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장래와 예루살렘 운명에 대한 복된 소식을 기대하고 에스겔에 나와서 절박하게 물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장로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에스겔에게 지시를 합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쭉 오늘 본장에 끝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1절에서 읽은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기대하는 응답을 주시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그 기대의 응답을 주시지 않았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말로는 지금 하나님을 찾아왔지만은 마음과 생활 속에는 바벨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면서 나와서 엉뚱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선지자 앞에 나왔습니다. 그들이 선지자 앞에 나온 것은 단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것이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20장 넘어가면 20장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에스겔 20장 3절에 보면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가 내게 물으러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서 20장 3절에 가서도 똑같은 얘기가 다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우상과 죄악을 청산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왔다. 그런 얘기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겠다고 하십니까? 4절에 보면은 우상 섬긴 수요대로 너희가 우상을 섬긴 만큼 수요대로 보응하겠다. 보응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응하겠다는 것은 그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두고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기 때문이다.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우상을 더 신뢰하는 가증스러운 자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마음에 두고 사는 자가 누구인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특별히
죄악과 우상을 청산하지도 않은 채 선지자에게 물으러 나온 것은 하나님을 경록해 할 뿐이라. 그래서 6절에서 8절 사이에 보면 그렇게 하는 너희들 자체가, 그 마음을 숨기면서 나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경록해 하는 일이라.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일이라. 우리는 때로 기도의 위력을 너무 믿습니다. 사실 기도 자체가 위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위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 기도는 아무리 훌륭한 기도라도 그 기도가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제약을 숨겨놓고 겉핥기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무가치한 거죠. 엉뚱한데 자꾸 자기 생각으로 가고 있다. 하나님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때에 그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요, 훌륭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앞에 찾아 나와서 이야기하는, 기대하면서 응답을 바라는 장로들에게 기대하는 응답을 주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2절부터 20절 사이를 보면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인 자기 행위에 따라서 받는다고 하는 것. 개별적으로 자기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여전히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었어요. 계속적으로. 저들은 죄가 많으면서도 의인 몇 명이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그렇게 믿었어요. 내가 이렇지만 그래도 거기에 믿는 사람이 있고 의인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설마 그렇게 하시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실 것이라 믿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13절과 14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 끊는다 하자. 14절에 보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의인이 있을지라도, 비록 그 나라에 의인이 있을지라도 그 나라는 기근으로 인해서 사람과 짐승이 멸절되고 그 의인들만 자신들의 의로 생명을 건지게 될 것이라. 노아,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만 건짐을 받는 거지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까지 저절로 붙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가 죄로 만연할 때에 심판의 방편으로 기근을 내린다는 거예요. 기근. 그들이 의지하는 양식을 하나님께서는 빼앗으심으로써 이 세상에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양식을 빼앗는다. 기근을 주신다는 거죠. 에스겔서 5장 앞에서 우리가 봤습니다만 5장 12절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 가며 칼을 빼리라. 하나님이 죄악으로 있을 때에 말 듣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 때에 계속 기근을 주시고 전쟁을 주고 전염병을 준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범죄로 인해서 받을 형벌은 의인 몇 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 형벌을 면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심판 때에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나라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잘 믿는 누구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안전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것은 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이나 범죄가 관영하면은 징벌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더욱이 구원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나 1대1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다 인정을 받아 생명을 누리게 되지만은, 그러나 심판은 자기 행위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심판을 받는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심판은 각자의 행위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 요한계시록에도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 때 의인들은 자기 자신의 목숨만 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의인들, 자기 자신의 목숨만. 오늘 18절과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18절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0절에도 보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창세기 7장 11절, 욥기 1장 19절에도 보면은 노아가 600세대 때 노아 홍수 사건 때도 그 주변의 많은 사람을 노아가 구원하지 못했다. 그 생명들만, 노아의 가족들만, 믿는 사람들만 구원케 했고, 욥기 1장 19절에도 보면 어느 날 욥이 자기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큰 잔치를 벌이는데 갑자기 집이 무너지면서 자녀들 다 몽땅 거기에서 익사해서 죽잖아요. 그때 욥이 뭐라 그럽니까? 욥기 1장 19절에 보면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내 집 모퉁이를 치며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다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어왔나이다. 욥이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개개인으로 주신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심판도 개개인이 받는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부모, 형제가 직분자라 할지라도 자녀들은 믿지 않으면 심판을 면할 수가 없고, 자신이 회개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심판을 면할 수 없고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라고 하는 것. 그래서 심판은 개별적으로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받게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끝으로 21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보면 남은 자에 대한 구원을 하나님이 약속한 얘기가 나타나요. 아주 특별한 얘기죠. 구약시대 하나님의 심판은 대개 4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기근,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사나운 짐승, 17절에 보면은 칼, 이것은 전쟁을 말하죠.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전염병. 그러나 예루살렘이 악행이 넘치고 있기 때문에 이 4가지 재앙, 칼, 그리고 기근, 사나운 짐승, 전염병, 예루살렘에 보내가지고 사람과 짐승을 다 죽일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4가지를 다 보내가지고 그냥 예루살렘을 끊어버리면 그 해가 얼마나 더하겠느냐. 멸망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 중에서도 살아남은 자들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22절과 23절에 보면 22절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니라. 23절에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서도 살아남은 자들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 이는 곧 위로에 대한 약속으로 예루살렘 멸망 가운데서도 백성 중 얼마를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피하여서 살게 해서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증거를 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에 대한 확신은 참된 위로와 용기와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에요. 구원에 대한 확신. 그리고 남은 자, 그루터기. 그리고 구원과 회개는 항상 중요하다고 하는 것.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역사를 맛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 그리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의 영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다. 미국의 필립 블리스가 작사, 작곡한 곡을 우리가 아침에 찬양했습니다만,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의 확신인데, 원래 이 제목이 할렐루야 this dawn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이루어졌다. 나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다. 구원에 대한 나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다. 1874년에 이 블리스 목사님은, 블리스는 어린 나이에 D.L. 무디 목사님의 부흥 집회 음악가로 활동을 해요. 그래서 수많은 시를 쓰고 찬송을 만든데 20대 때 젊은 나이에 이 확신을 가지고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찬송을 많이 부르게 했고 영향을 미쳤습니다. 나중에는 위틀 목사님의 음악도 담당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확실한 곡을 많이 써서 그랬는지 확실했는지는 몰라도 38세 때 불의의 열차상으로 부인과 함께 일찍 천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걸 알고 있었는지는 몰라도 주의 보좌의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린 피로 내 죄 씻어.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 중세기에 수도원에서 라틴 찬송가 작가로 유명했던 프랑스의 베르나르가 쓴 우리가 192장도 오늘 찬양했잖아요. 예수의 이름에 대한 즐거운 시라고 그래가지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내가 영원히 찬송하겠다. 이 구원에 대한 확신.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우리가 보혈 찬송과 이 구원 확신에 대한 찬송을 우리가 많이 부르다가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와 내 주께와 죄 사유하신 바라. 구원과 회개의 이 입고르가 되는 이 놀라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내 주만 생각하리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신, 남은 자로 나를 남겨주신, 그릇토기가 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까지 나를 있게 한 이 확신을 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어디 가든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한번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내 주만 생각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어디서나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남은 자로 영원토록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우리 예언의 모든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죄악을 숨겨두고 겉으로는 아닌 척하는 이런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회개와 구원의 확실하게 저희들이 깨달으며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